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담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배고파질 쯤에 그때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그때서 하나님이 주신 채소를 먹으면서 날마다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마다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은 옛날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똑같이 3일 이상 그 다짐과 그 기쁨과 그 마음이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이 노력한 만큼만 거둬갈 수 있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보다 더 받는 게 은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왔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주고 싶으신지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열이 높으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교육열이 낮은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을 잘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만 전하다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어린 청년들과 그런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이 있어야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반응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부정적인 게 뭐냐면 그 경쟁에서, 교육열이 너무 높으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이 제한돼요. 경쟁을 하니까 내가 조금 쉬면 이 친구는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여기 주말에 좀 쉬면은 저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휴가를 길게 가지면 내 지금 휴가 가지는 동안 이 고객들이 다른 곳을 갈 거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시기, 우리가 한창 좀 쉴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이런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우리가 쉴 시간이 없고 놀 시간도 없고 자유를 누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보면은 애들은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학원 갔다가 이 사이클을 계속 돌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바로 자면 너무 좋은데 집에 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숙제, 학교에서 주는 숙제, 학원에서 주는 숙제, 그거 하다가 보면 11시, 12시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 뛰어놀고 더욱더 삶 가운데서 들판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골방에서 책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육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 구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평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클래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쭈르르륵 나열시키는 게 상대평가예요. 너가 얘보다 잘했어, 얘는 너보다 못했어,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다 한 줄로 세워놓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꼴등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싶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에서는 이 상대평가를 잘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녔고 대학교도 외국 다녔지만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절대평가예요.
개개인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패스. 그러니까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이 다 패스할 수가 있고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이 다 F로 페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없어요. 그냥 너가 F 먹으면 다음 학기 때 또 들으면 돼.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여기서 1등과 꼴등을 나기 때문에 어느 날은 80점 맞았는데 성적이 너무 낮고 어느 날은 80점 맞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높아요. 왜냐? 상대평가로 그 안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절대 기준 선이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 살아남으려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의 친구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줘봤자 이 자식이 일어나가지고 더 똑똑해지면 날 치고 올라갈 텐데 넌 그냥 계속 쓰러져 있어라. 내가 너 밑으로 깔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봤자 그게 어떻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냐고요. 살려줘봤자 내 등수는 떨어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교육의 그 시험의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정답을 그 친구한테 알려줘봤자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면 내 등수가 떨어지는데 이 모든 걸 다 꽁꽁 숨기면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그냥 교육 시스템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씩 우리 인간은 발전한다. 우리는 점점씩 좋아진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숭이에서부터 더 좋게 진화를 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옛날 시대는 구식 시대인데 우리는 과학 시대로 점점씩 발전해서 지금이 최고야. 이게 지금 진화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더 최고로 가기 위해서 그 최고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더 진화해야 되니까. 내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성경 시대에도.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분노했다고 전 지구를 물로 홍수 심판으로 다 사람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자기 자손들에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전 지구를 이렇게 쓸어버리셨다. 근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만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더러운 죄악을 우리가 범치 말자. 이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 이것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화나시면 물로 다 심판하신대. 그것도 이 한 지역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다 심판하신대. 그럼 우리 뭉치자, 살아남자, 강해지자. 하나님보다 강해지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하늘 높이 쌓아가면서 안에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 지구를 다 물로 덮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강해지자는 이런 생각이 다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집트 노예로서 항상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만약 우리가 강했다면, 만약 우리가 더 힘이 셌다면 우리가 이렇게 맞고 살지 않았을 텐데 항상 저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만 더 강해져서 저자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데 맨날 동물 취급당하는데 우리가 더 강해지자. 이것도 다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저기서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저기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가 믿는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어디 이렇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야 우리는 저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장군이 없냐, 더 키 크고 더 기골이 장대한 더 큰 용사가 없냐, 그런 용사만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더 강한 사람, 더 파워가 강한 사람. 성경 인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됐을 뿐이지 그냥 사람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경에 기록됐을 뿐이지 그들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선으로 인간은 절대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를 뿐이고, 그들이 살아갔던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에도 교육열이 강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6절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 둘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 하면서 맨날 막 뽀뽀하면서 옆에 끼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같이 살지 않았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 동산 근처에서 떠나서 노시라는 지역에서 이제 혼자 따로 살았습니다. 그들 부족을 몇 명 데리고 가서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셋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살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부탁이 아닙니다. 너희 제발 생육해줘라. 제발 번성해줘라. 니들이 번성해줘야 니들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제발 번성 좀 해줘. 이렇게 막 싹싹 빌면서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다 따로 살지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구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왜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1절부터 4절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관심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그 재주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외모를 더 사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능력을 더 중심했고, 사람을 더 중심했고, 또 외모를 더 중시했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에서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성공의 기로에서 방해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입장에서, 사람의 딸의 입장에서. 근데 이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괜히 살지 못해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모르면 주일에 예배를 가야 되는구나,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 또 교육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버리니까 내가 뭐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에 나와야 돼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남들은 막 자기 개발하면서 나 무슨 이번에 자격증 땄어, 나 이번에 노후에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커피 자격증 땄고 뭐도 했고 자기 개발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딱 우리 주말밖에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요때만이라도 우리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남들은 가족끼리 막 손잡주면서 막 좋은데 막 꽃 구경 가고 막 바다 물놀이 가고. 근데 우리는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일에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준비하는 찬양팀들은 또 더 일찍 와서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만 우리 통장의 잔고를 뺏어가요. 0의 숫자가 점점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 우리가 받았을 때 몇만 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너스를 예상치 못하게 몇백만 원 받았는데 11조를 몇십만 원 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요.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자꾸만 내 지갑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조금이라도 모아서 노후에 보태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모아서 다음 달을 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자꾸만 브레이크 걸고 막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내 앞길을 막는 방해꾼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딸들.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런 거 지금까지 했지만 오늘만큼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다 이유가 있죠. 다 뜻이 있죠. 하지만 우리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말씀에서는 셋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셋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근처에 살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니네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죄를 지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셋과 가인에게 다 이야기했지만 가인은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거기서 뛰쳐나왔고, 셋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구나 하고 그냥 얌전히 기다리면서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예배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기다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약속을 위해서 11시에 만나자, 12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나 지금 출발하고 있어. 집에 있으면서. 또 10분 기다리고 있어. 온다니까 오겠지 하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책도 읽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너 어디야? 출발했다면서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너 보여. 난 안 보여. 오고 있다는 거야 계속. 또 속는 셈 치고 그냥 또 하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너 왜 안 와? 나 지금 다 왔어. 너 어디야? 근데 현관문을 봐도 안 보여.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심정은, 내 속마음은 그 사람의 멱살을 끌고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당장 딱 앉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이미 그 사람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오라고 재촉할 뿐, 빨리 오라고 부탁할 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이 셋의 후손의 입장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예배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지만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순간, 그렇게 기다림의 순간으로 자기네들은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기 옆에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철들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철들,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막 철들을 만들면서 필요한 걸 다 꾸며가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발전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도 안 드려도 되니까 막 밤새 막 틈만 나면 막 막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화장법이 이쁜지, 어떻게 하면 옷이 이쁜지 그런 데만 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구분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만나면 분명히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어영부영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쪽이 나쁜 쪽에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나쁜 쪽이 좋은 쪽에게 영향을 줄까요? 나쁜 쪽이 좋은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선한 영향력은 너무 약해요. 항상 이 선한 영향력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영향력 너무 빨리 퍼져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칭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칭찬 한 2사람 거치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좋네. 왜 모를까요? 칭찬은 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 누가 이랬대더라. 몇 시간 뒤면 전 교인이 다 알아요. 야, 엄청 빨리 퍼져요. 이게 악의 영향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그냥 와서 이야기해줘요.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근데 이 선한 영향력, 이 착한 말들, 그런 칭찬들은 누가 와서 직접 귀를 열면서까지 얘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나쁜 이야기는 그냥 와서 이야기해줘요. 있잖아 하면서 쫙 다 설명해주고 아주 막 그림을 막 그려줘요. 나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렇게 설교하면 아주 명설교자가 될 거야. 아주. 여러분, 처음에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가축을 기르는 그 재미, 노래를 부르는 재미, 그렇게 철과 구리를 만드는 재미, 외모를 가꾸는 그런 재미, 거기에 푹 빠져 살았어요. 이렇게 이들이 결국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셋의 후손들은 에덴 우상 근처에, 가인의 후손들은 놋 근처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만나게 되겠죠. 원이 점씩 커지니까. 그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경계가 넓어지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이때 이들이 멀리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적을 때는 아직까지 셋의 후손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도 우리가 마치 예배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바보 같은 거예요. 볼 때마다 쟤네는 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오지도 않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고행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진짜 메시아 오실까?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진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 속은 거 아니야? 아버지가 노망나서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왜 도대체 사람들은 신앙을 점점 잊어버릴까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은 점점 작아질까요? 더 커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줬던 그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도 다 시간이 잊어버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매너리즘. 맨날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릅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결국 기도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다 예수님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죄송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야? 이것도 예수님이야? 이것도 예수님이야? 야, 나 예수님 진짜 몰랐네. 난 죄인이네. 나 예수님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늘 또 가도 예수님 이야기하겠지? 오늘 또 기도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회개하겠지? 이 정도 회개했으면 이제 좀 알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 후손들도 계속 똑같은 예배 드리고 계속 메시아만 기다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한 5년, 10년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가물가물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한 10년, 20년 지나서 길거리에서 보면 맞나? 이러고 지나치게 돼요. 야, 오랜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이게 식당에 직원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같아요.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거, 축구도 같이 하고 골키퍼를 잘했던 친구 같은데 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나? 비슷한 친구인가? 그리고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카운터 갔는데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보는데 맞나? 이러고 그냥 감사합니다 갔어요. 아직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맞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에 직접 보이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우리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니면 잔디에 풀을 깎고 그 모든 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씩 뚜렷해지고 차곡차곡 쌓아져 가요. 저도 예전에 여기 앞에서 이렇게 풀을 자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해놓은 그 기준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 마치 머리 안 자른 그 삐쭉삐쭉 꺼벅머리처럼 막 잔디들 이렇게 화단 그 풀이 막 삐쭉삐쭉 막 올라와요. 그럼 너무 내가 볼 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자식들이 자꾸 왜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그래서 그냥 가위 갖다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팍팍 잘라버려 갑자기. 그러면서 힘들다 알고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마음 주시는 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케어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교만해지고 우리가 자꾸 자만해져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조금씩 삐져나올 때마다 주님은 가차없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은 더 많이 자라나고 싶겠죠. 풀들은 더 높아지고 싶겠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받으니까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뭘 잘못했어요? 얘네가 야, 내가 너보다 더 높아져서 잘생겨져야겠다. 야, 사람들은 키가 180이 좋다는데 우리도 180까지 커보자.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라나겠습니까? 그냥 자라나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선에서 삐져나오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비란 없습니다. 내가 자르면 아프겠지? 내년까지 너 살려줄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빨리 잘라버리고 빨리 그냥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그 선, 하나님이 근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선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 이 사람은 이 정도 허락해 주셨고 이 사람은 이 정도 허락해 주셨고,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난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도 괜찮은데 왜 난 이거 조금 한 발자국 나갔다고 왜 날 힘들게 하세요? 그 기준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기준이 되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선을 이미 다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키워주시겠습니까? 그럼 은혜를 모르는 이 타락한 인간에게 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과정, 그 과거를 다 이미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감당해도 이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그 선이 내가 봤을 때 넌 아직 부족하다. 넌 좀만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각자 다른 기준선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위로 너무 빨리 올라오면, 하나님의 때보다 더 빨리 올라오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풀을 자르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면 우리의 신앙은 줄어들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조금씩 없어지다가 주일 오면 그나마 좀 알고 또 살다가 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늘 들은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평일에 발버둥 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레벨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어지다가 주일에 오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주일만 잠깐 느꼈다가 다시 평일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점점씩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이 점점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1세대들, 이 믿음의 1세대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고 전한 사람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믿음의 1세대들은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래,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2세대들, 자기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1세대들이 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은 너희 사랑해 라고 알려줘서 따라온 그 믿음의 2세대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금방 예수님 잊어버려요. 직접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만난 경험이 뜨겁기 때문에 그 자녀가 너무 안타깝겠죠. 아,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쟤 저러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믿음의 2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살아와 보니까 내가 만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헌금을 많이 했고,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지 자녀의 믿음까지 절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부모로서 무조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계시 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교회 와봤자, 일주일에 한 번 와봤자 15분에서 20분 설교 듣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닥에 떼굴떼굴 굴면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번 예수 부흥 그 청소년 캠프 때도 이 아이들 여기 바닥에 다 앉혀가지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밋밋했어요. 냉랭했어요. 여기 온 친구들이 세상 교회에 있던 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계시를 전하는 교회에 있던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자마자 막 뜨겁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날 딱 봐도 딱 믿음의 2세대들의 모습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점점 시간이 가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씩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아, 예수님 사랑한대요? 알겠어요. 아, 하나님 살아있어요? 알겠어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전하고 기도하고 뛰고 울고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 점점씩 막 무릎 꿇고 막 소리가 커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아주 왼수 같은 사이지만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과연 사랑해서 져줄까요? 못 이겨서 지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면은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아빠는 저런 거에 발끈을 하는구나, 아, 엄마는 저런 거에 화를 내는구나, 자기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걔네들은 20년, 30년 엄마의 모습을 다 보고 그냥 학습한 아이들이에요. 엄마의 약점, 아빠의 약점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뭘 하면 아빠가 꼼짝 못하는지, 뭘 하면 엄마가 꼼짝 못하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말 터지면 못 이깁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막 저저저 얘기하는데 못 이겨요. 이거 절대. 내가 사랑해서 져주는 거야 하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봤자 이 아들이 뭘 듣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로서 돈이 없어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 죽겠냐? 예수님이 없으면 죽지. 이러면서 자꾸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아빠 갑자기 왜 저래? 뭐 얼마 안 가겠지. 엄마 갑자기 왜 저래? 얼마 안 가겠지. 근데 그 모습들이 점점씩 길어지면 야, 뭔가 다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어딘가 살아 계신가 보구나.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으세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이 개척을 하고서 이제 전도를 하고 뭘 나가는데 진짜 뒤보지 않고 그냥 나가시면서 교회 위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죠. 어떻게 어린 우리가 있는데 자꾸 나가시지? 그러니까 누나랑 저랑 이제 그냥 부딪히면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긴 한가 보다. 저렇게 어딘가에 목숨을 걸고 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구나. 그냥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하면 애들은 귀를 다 닫아버려요.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집에서도 설교 안 해. 근데 이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막 분노가 차올라도 다른 사람처럼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주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저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나도 그럼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안 갖고 싶어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에 살고 있는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그런 예수 문화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가 점점씩 몇 박이 점점씩 길어질수록 더 아이들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건 예수님의 문화에 우리가 꼭꼭 가둬두고서 거기서 자꾸 예수님을 알려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붙들고 하고 싶지만 자기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걸 해줘야죠. 당연히.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후손들은 옷이 너무 수수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여잔지, 이 사람들이 뭐 남잔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밋밋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 신이 났고 거기에 모든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게 정말 여잔지 이게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물 속에 살다가 갑자기 가인의 후손과 번성해서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눈이 뿅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런 종족도 살았나?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의 겉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네, 뛰어나네, 능력이 있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건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냥 오늘 머리 안 감고 왔네. 저 어떻게 교회인데 옷을 저렇게 입고 오나. 옷에서 냄새가 나네. 우린 이런 겉모습에만 집중하지 이 사람이 그렇게 씻고 오지 못할 정도로 무슨 삶을 살고 왔는지 우린 관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머리 안 감은 거 알면서까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셋의 후손도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을 살았어요. 원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이들도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에서 옵션에 불과해 라고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고작하는 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건. 근데 이들은 점점씩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는 칼도 없어가지고 막 돌로 지금 막 찍고 있는데 얘네는 막 청동검을 만들어가지고 막 모든 걸 막 쉽게 베고 있고 이게 정말 맞을까? 이 사람들은 고작 하는 게 자기 선악과 먹은 거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얘네는 밤마다 파티를 하고 있고. 이 가인의 후손도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문화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부러워했어요. 그러다 점점씩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점점씩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매주 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회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 모든 것들을 막 회개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맨날 주말에 놀러 갔다 오면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막 비행기에다가 여권 사진 딱 하면서 수고한 나에게 쉼을 허락해 준다. 아니 난 안 놀러 가고 싶냐고. 우리는 자기는 그 좋은 비행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장의자에 앉아 있고, 우리는 장의자에 앉아서 수고한 나에게. 우리는 예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말에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막 올리는 거예요. 여기도 갔고 유명한 데 갔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했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자녀들이 야 우리 아이가 효도 여행 보내준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보너스를 타가지고 어디 보내준대. 야, 너는 어디 갈 수 있어? 난 교회 가야 돼. 효도 관광을 보내주고 싶어도 난 교회 가야 돼. 우리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솔직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만 찾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탈 때도 항상 줄을 이렇게 막 기다리잖아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 먼저 들어가세요.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야 예수님이 이번에 이런 거 하셨어. 이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괜히 한번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째려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 무시를 당하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가는 길만 고속도로로 뚫립니까? 우리도 똑같이 길에 막히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 불교 다니는 사람이든지 힌두교든지 알라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똑같이 길을 막히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과연 대단한 일이 생길까? 아니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도 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내 삶을 달라지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우리도 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합리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타당한 이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가득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분노하시면서 그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했을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이 죽고서 가인이 먼저 떠나서 롯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롯에 살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셋이 태어나고 셋이 번성하고 가인도 번성하고 그들이 만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러면서 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심이 너무 강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이미 이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롯으로 가는 길에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초장에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그냥 번성할 땐 그냥 냅두세요. 성경에도 기록해 주세요. 이들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철과 구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성경에도 기록해 주세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냅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타락하는 순간 주님은 분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관계를 할 때, 인간 관계를 할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관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커피를 별로 싫어하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회의할 때 커피 한잔 합시다. 모닝커피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커피 안 먹는데 계속 커피를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커피 전문집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 커피가 원두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에스프레소 향이 너무 좋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에서 분노하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타락했다고 분노를 하신다면 도대체 왜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김정은 피부가 더 좋아요. 김정은 피부가 아주 물광이에요, 물광. 아니 거기 무슨 시술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전 여기 이번에 뭐 났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얼굴에 뭐 기미도 없어, 피지도 없어, 아주 그냥 뽀얗고 토실토실하고, 왜 주님께서는 그런 김정은을 가만히 냅두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을.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분이라면 왜 살인자들이 지금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에 서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기승을 부리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악인을 신경 쓰신다면 그 악인이 집에서 칼을 꺼내고 가시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벼락을 그 사람에게 내보내서 그냥 산산조각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아직까지 이들이 멀쩡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악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온 시선과 하나님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들은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지금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지금 내가 세계를 제패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50년, 60년, 80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를 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전능자 입장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면 단지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일하신 분인데 그 입장에서 고작 6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불쌍한 거예요. 네가 지금 그 기간에 예수를 믿고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자기가 김정은이라고 해서 북한을 다 들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다 들고 가서 자기 수발을 들게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영원히 빠져나가서 주님이 그 지옥 불송에 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어도 지옥은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살 텐데 주님은 이 사람은 관심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녀는 지금 여기서 실수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다시 치유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만 시선을 두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잊어버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잘 되면 다 내 탓입니다. 안 되면 다 남 탓이에요. 아, 이번에 우리 뭐 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 잘 되면 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치만 망하면 제가 우리 조에만 안 왔어도, 제가 우리 그룹에만 안 왔어도, 저 손님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다 남 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가 많아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죄가 많아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악해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서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허덕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지,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래?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집에 부모님과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잠시 냅두고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지금 싸우지 말고 잘 있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잘 지내면 내가 용돈 더 줄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야, 엄마 아빠 얘기 들었지? 우리 그 돈을 받아내자, 싸우지 말자, 화이팅하자, 이렇게 손을 맞잡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그 다른 형제가 그 다른 언니나 오빠에게 싫은 행동을 딱 하는 순간 열이 팍 받치면서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막 둘이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은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싸운 거지, 부모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 지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해서라도 내 이득을 취하고 싶으니까, 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권력을 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난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분노한 그 감정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무능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혼미백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이 용사, 명성이 있는 자, 뛰어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피림. 이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이었어요. 성공을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으로 만드는 게 그 부모님의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고난하며 살았지만 너희들만큼은 용사로 살아라, 너희들만큼은 성공해서 살아라, 나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어깨 당당히 피고 너희는 용사처럼 살아라. 거기에 모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재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과 매우 유사한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원래 셋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교육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신앙교육,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아담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죄악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럼 그것을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간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내가 그런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아담은 정확히 그 중간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때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고 날씨가 추워지고 땅의 모든 생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아담은 정확히 그 중간 기로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더 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셋의 후손들은.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국 결혼했는데
그들의 자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결국 네피림을 낳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처럼 용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지, 신앙을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이, 저 집 아이가 지금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아이 좀 더 성장하게 더 투자합시다. 더 강력한 네피림을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이처럼 사람은 좋은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것부터 배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훨씬 쉽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선한 행동들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 제발 이 아이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꼭 따라해요. 치아빠 닮아가지고 척을 닮지 말아야 되는데 네 엄마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어린애가 잔소리가 많아. 나쁜 것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배우죠? 욕부터 제일 먼저 배워요. 욕. 이런 막 격식 있고 우아한 단어는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오 멋있네 한번 써먹어봐야지 하고 그 다음날 다 날아가요. 그렇지만 이 욕은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욕처럼 영어 공부를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토익 만점, 탭스 만점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필리핀에서 옛날에 진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욕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네피림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이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똑똑한 자식을 키우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어요. 용사로 키우고 명성 있는 자로 키우고 그들을 점씩 높아지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칭찬을 해주면 내 칭찬하는 것 같거든요. 야, 어떻게 당신 아들은 그렇게 뛰어납니까? 속으로 내가 잘 키워서 그렇지. 어떻게 당신 딸은 이렇게 지혜가 투철합니까? 돈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에 불과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잠시 잠깐 맡겨준 것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자를 만나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영혼이 기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고대 용사처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 자녀를 줬는데 서울 때까지 키우다니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다른 것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고 예수님만 붙들게 만들려면 세상이 그냥 살만하다고 우린 가르쳐서 안 돼요. 야, 세상 좋은 곳이야. 너 꽃길처럼 걸 수 있어. 세상 좋은 곳이야. 꽃길과 같은 세상? 궁전과도 같은 세상?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없어도 이미 살만한데 뭐하러 굳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말고 빨리 천국으로 가야겠구나.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인지 알려줘야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매주마다 들리는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처럼 뭐 의욕이 없다, 포기가 너무 빠르다, 이기적이다, 이게 과연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고스란히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는구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강하게 심어주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겠냐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을 알려주지 않고 신앙 교육을 먼저 해줬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심어주지 못한, 그리고 세상을 먼저 심어준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조차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루 뿌듯한 거예요. 너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 구석에서 쭈그러하면서 내가 오늘도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주눅 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타락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노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교가 믿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다수라고 할지라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다수가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셨어요. 너희 율법이 잘못됐고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홀로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창기에 혼자서 이런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간에서 돈에 영혼이 팔려서 돈만 세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에게 나아오기 시작하고, 7 귀신에게 억눌리면서 고난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고기 잡는 일에 자기의 영혼을 팔려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에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일에 팔려서 영혼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마을 전체에게, 이웃 마을 전체에게 다 저 자식은 매국노다, 저 자식은 배신자라고 욕을 그렇게 먹었던 삭개오도 결국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혼자셨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부지런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금식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받는 거,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아주 뼈가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고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겠습니까? 너무 내가 하는 것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밖에 안 줬어? 야,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지금 4시간 다 투자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건 대가예요. 대가. 그렇지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은혜로 확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수련을 했는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게 우리 구원자가 누구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나의 생각을 자랑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건강 부어주시고 지혜 부어주셨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됐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에서 뛰어난 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위에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만 우리는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성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타락하여서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날마다 떠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동경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도 전부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다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일어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악들은 전부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둔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잠깐 들린 나그네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주저앉고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두운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주님 제 마음이 어느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난스러워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다. 안심한 나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으니 주를 찾는다. 확실한 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통해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보다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과 그들의 즐거움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삶을 살까?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심어주는 신앙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에서 용사가 되기 위한 세상 교육을 먼저 탄탄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서 간절히 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나의 무지한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세상 교육을 먼저 심어주려고 했던 이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